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라와 육주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제목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이 상당히 많음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고 또 매년 목회자를 양육해서 세상에 참 많이 배출이 되는데 왜 목자가 없을까요? 누구가 목자 없는 양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펴볼까요? 목자 없는 양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정말하면 여기는 이런 말씀이지만 그 개혁되지 않은 성경에는 유리방황한다고 써있어요. 유리방황. 목자 없는 양들은 여기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리하며 방황한다. 정말은 떠도는 자가 된다. 목자 없는 사람은 떠도는 자가 된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을 잃어버렸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누구는 잃어버렸으며 누구는 목자가 없는가? 그러면 목자와 양이 서로가 만나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씀을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양을 잃어버렸다. 이 양을 잃어버림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는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가?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말을 하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봐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도 지금도 목자 없는 양이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 말씀은 현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치면은 이 말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이 말씀 갖고 설교하지 하면은 잘못되죠. 과거에 있는 말씀은 과거대로 묻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말씀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미래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은 누구고 잃어버린 양은 또 누군가?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12제자를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전도를 나갈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내용하고는 조금 살짝 옆으로 생각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코 지금처럼도 무방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자면 5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 가지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에 가야 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야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길, 사마리아인의 거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 거울, 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의문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별 의미가 없으시다면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사람을 전도해요. 길을 전도해요. 사람을 전도하는데 왜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왜 이스라엘의 집에 뭔가 있잖아요. 뭔가 신학생 잘 들어봐. 말씀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세. 알았는가? 왜 길로 가지 마라 거울로 들어가지 말라 집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봐보니까 당시 저는 이 이방인의 길로 랄 때는 단순한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인의 거울? 사마리아인의 거울에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사용하면서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울을.
이방인들의 길이란 증말하면은 이것은 헬라어를 제가 지각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방인들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 성경은 이방인의 길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길 이렇게 예. 그리고 이방인들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성읍 안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들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전도가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길 안으로란 제자들을 사랑하신 때문으로 여겨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굳이 사마리아인을 지목하셨는데 다른 이방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사마리아인인가?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었는데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혀버렸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봐보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밭에 두 종자를 숨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서로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금지하는, 왜냐하면 섞어져 버리니까 거룩성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전도를 하러 가되 이방인들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은요 단순히 길을 지나가는 얘기일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술 먹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같이 술을 먹고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목사님들도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터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물론 합동 측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합동 측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쪽이 합동 측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교단은 합동 측입니다. 아멘. 내가 합동 측에서 신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합동 측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요 합동 측 색깔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안 가죠. 근데 통합 측은 좀 다릅니다. 통합 측은 조금 약간 자유주의 신앙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십자가 되어졌으니까 통합 측, 합동 측 다 명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릅니다.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보수적이고.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좀 더 보수적이냐 좀 더 자유롭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이방인들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거는 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서 위치한 곳인데, 과거에 사마리아는 가나안 정복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간 그 밑에에서 나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여기서 대강할 거야 이러면서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그랬어. 더 이상 갔다는 우리 지치겠어. 그냥 우리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해. 여기도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 우리는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야 돼. 아멘. 이 사마리아인들은 반같이 걸쳐져 가지고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러 있는 곳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서로 그 중간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거울로도 가지 말고, 거기는 뭐예요? 희석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양들하고 섞여져 버린 사상들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갈 때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 안으로. 집 안으로. 네. 지금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어. 여러분 잘 들어가 보면은요, 창세기에 봐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장에 봐보면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비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셋의 후손이라고,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란, 물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봐보니까 여기 나는 잃어버린 양을, 자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네? 어디다 잊어버린 거야 이게? 창세기에는 아담을 어디서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사단한테. 유혹당했어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보이잖아. 지혜로워 보이잖아. 보암직하잖아. 요거한테 꼭 빼앗겼어. 아멘? 아멘. 여러분 눈만 뜨면 세상에 나가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 많이 있죠. 아멘. 그게 뭐예요?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 골프를 잘 치면 내가 멋지게 살 것 같아. 내가 박사 학위만 따면 끝내줘버린 인생을 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다 어디로 갔더라? 내가 원하는 길로 찾아서 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어요. 얼마나 아멘. 복받은 사람들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즉 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혼합주의가 되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즉 말하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그들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술 먹어가면서 전도해야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 어느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집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라. 이런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혼미해지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죠?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혼미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미 주님은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한 영혼이라도 한다는 그런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쩐다? 응? 더 지키기를 원하신다. 아멘. 야, 너 전도한다고 어디 딴 데 가갖고 너 잊어버릴까 감사.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가려면 어디로 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도하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끌고 와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끌고 오는 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도 무방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서 너무 교회만 뺏어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있잖아. 잃어버린 양. 교회를 다니다 신다든가 아니면 상처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니고 앉았지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꼬불 치고 앉았다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혈통처럼 신앙을 굳은 정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욕심을 내어도 안 되고 내게 주어진 만큼만 여러분들이 받아서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봐보면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막 욕심이 나가지고 더 거뒀더니 어째서요? 구원파가 나서 썩었어요. 우리가 섭취할 만큼만 만나를 먹으면 됩니다.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면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맙시다. 광야에서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그들을 잘못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매일매일 받은 것이라도 잘 실천해라. 그것만도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모지라면 뭐다라? 되새김질해라. 어휴, 성경이 다 있잖아요. 더 많이 배우려는 욕심이 우리를 미혹에 넘어뜨릴 수도 있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다가 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잃어버린 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목자 없는 사람, 아유 목사님 왜 목자가 없겠습니까? 사방군데 목자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자가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도 목자가 계시잖아요. 겁나 많아요. 유튜브에 보는 목자가 아주 주인 없는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담을 쌓고 살면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도 목자와 담을 쌓으면 안 되겠지만 목자도 양하고 담 쌓으면 그 양을 버린 거와 똑같고요. 또 목자도 양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왜 목자가 없을까요? 그들은 오늘 여러분 너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지금 그 9장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니라. 고생하여 기진함이니라. 목자가 없는 양. 왜 목자가 없는가? 자, 목자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우리 오늘 본문으로 얼른 넘어가 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 있을진저 그 7가지 재앙이 지금 목자 없는 양에게 임해진 말씀이잖아요. 자, 봐봐요. 서기관들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보고 어디에 앉았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건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내용은 3절 봐봐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러니까 말은 맞다.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뭐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리키기는 좋아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고라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 율법을 엄청나게 무겁게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돼.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돼.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겁도록 만들어 놓고 너는 이것도 까딱 안 한다며. 행위가 없다 이 말이야. 행위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할 만큼 저는 행위가 없으면서 사람들한테는 왜 안 해? 왜 못했어? 해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한다는 거죠.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마음은 없이 그래도 내가 체면이 이제 말이야. 응?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응? 방언기도도 하고 뭐 예수 믿은 지 20년 되었으니까 그래도 남들이 볼 때에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행위는 했어. 나타나는 행위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어? 마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이 내 이웃에게도 그들을 섬겨라.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뭐예요? 그 경문띠는 뭐예요?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록해 놨어. 제1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2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있겠지만 증말하면 이런 것들을 시기문만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옷에다 다 적었단 말이에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런가 보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중요한 말씀을 막 수첩에다 적어갖고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막 적어갖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그거를 다 진심으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디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8절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저분은 선생님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눈만 뜨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봐보면은 십자가가 사방대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내 스스로가 목사와 담을 쌓다거나 목자가 없는 것 이제 가르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목사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다 들으면서도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목자가 있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목자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듣고 보니 딱 맞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본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이 있다는 거죠. 목자가 필요 없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안에, 교회 안에, 집 안에, 이스라엘 집 안에 잃어버린 양.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목사와 담이 쌓아졌든지 목사의 말씀을 전하나 들을 귀가 없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유혹에 이미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렸거나 그래서 그때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양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순종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봐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여성교 회원들에게 총회를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가 있는 곳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 자,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생명을 잃은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0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나 있는 곳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는 자리.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했다 이 말이죠. 나를 덜 사랑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인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1절로 7절에 가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쨌습니까?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죠? 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도 봐보니까 그러잖아요. 23절에 봐보니까 늘 행하지는 아니하고 23장 2절에 봐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가리키기만 한다는 거야. 가리키기만. 근데 예수님의 자리는 뭐였어요? 희생하면서 죽은 자리예요. 희생하면서 죽은 자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나 있는 곳에 저도 함께 있으리니.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내 목숨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는 자리.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 졌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를 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모세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여러분 짊어졌습니까? 우리 교회나 그나마 다른 사람의 죄의 짐 그러면 알아라도 먹지. 비록 짊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되느니라 내 마음속으로 되새김질이라도 하잖아. 다른 교회 가서 이 설교하면 저 양반 뭔 설교를 해? 뭔 말이요? 뭔 죄악의 짐을 짊어져? 내가 어떻게 짊어져? 뭔 수로 짊어져? 주님이 다 짊어지셨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물론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부딪힙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희게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용서해 줄 수, 그 사람들을 대신 희게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의 짐을 같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들의 죄를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서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라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그 양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그래서 유리하면 방황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으로 대한 고생인 곧 질병도 오고요, 불화가 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추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자 없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지키지도 않고 또 가르치기만 하고 모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참다운 목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로 너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수성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섞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섞이지 말아라. 너희가 전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섞이지는 말아라. 왜 목자가 없나요? 바리새인들처럼 행위가 없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또 자신이 순수함이 없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목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아버지를 모른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도 받고 그분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나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계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내 마음 닫아놓고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또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자주 외워 부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시 내 귀로 듣고 한 번 또 읽으면 3번 읽는 효과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또는 삶 속에서도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으시기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며 고난당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를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저 또한 여러분에게 참다운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제 목자 없는 양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잃어버린 양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유혹을 받아서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세상 것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나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되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목자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하고 가 붙어갖고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그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 안에 목사님네 성도인데 막 그냥 갈급해하면서 뭐 서울로 와주십시오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안타깝죠. 다 도와주고 싶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갈급하며 목자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이 있네. 아이고 우리 제옥 집사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목자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만 목사하고도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제사장 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련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목자가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에 대한 것을 제사장이라고 만민 제사장 그래서 다 선지자가 아니고 그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너희는 다 선지자라 그것이 아니고 만민 제사장설 왜냐?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지 만민 선지자는 아니야. 이해가 갔습니까? 문구를 잘 생각하면서 만민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만민 제사장설이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해서 이상한 교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빠져가지고 정신을 팔리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무리 안에서 벗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목자 없는 양은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마음은 죽어도 닫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은다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리방황은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신다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석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에게 잘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